우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담긴 본문이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다 잠든 밤에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깨어서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왜 아기께 경배를 했을까요?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왕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아기가 왕이 될 상입니까? 그래서 경배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왕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겁니까? 후자죠. 이 땅에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지만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은 이미 왕이셔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 낭독했던 말씀도 있지만, 이 성탄을 예언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의 주권, 왕의 통치권을 이미 그 아기의 어깨에 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평강의 왕이시다, 그 아기가 말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이미 왕이신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 아기가 잘 크면 나중에 왕이 되겠네 싶어서 경배하고 왕께만 드리는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이방인들이 이가 이미 왕인 것을 알고 왕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목격자인 목자들이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도 보시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표적이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숨어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표적이기도 하고, 멀쩡하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뻔히 드러나는 뭔가를 의미를 가리키는 것도 표적입니다. 표지판이라는 뜻인데, 이 표지판은 숨어있는 의미도 있고 뻔히 드러내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기도 하고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먼저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아무 힘없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있지만, 이 아기는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어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격자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 성탄절이니까 노래하고 기쁘게 시간을 보내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 거죠. 이 표적은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포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이 성령에 충만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그가 이미 하나님을 안고 있다 생각하고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안고 있는 시므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동시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뻔히 드러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 아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 방법을 보여주는 표적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 그 자체라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여전히 성탄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9장에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아까 그 한 아기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방법을 알려줍니다. 당시 왕이라면 무엇을 했냐면은 당연히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쥐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고 왕권이 바로 서지요. 또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합니까? 안 와요. 그래서 왕들이 늘 쥐고 있던 것은 채찍과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키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4절 5절 말씀은 그 누워있는 아기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실 것이라고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왕이라면 당연히 해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입니다. 국토를 확장해야죠. 나라가 부강해야 되죠.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피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전쟁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떤 표적이 보여주고 있느냐? 가장 연약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죠.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꺾고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의 손에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그 아기의 손에는 멍에도 채찍도 막대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또 누굴 때리겠어요? 그 모습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왜 특별히 그래서 아기에게 집중하냐면 그 아기 예수님 자체가 정말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평상시는 갈릴리 사역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성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지만 특별히 성탄절은 아기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아기 자체가 많은 것을, 사실은 모든 것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찍도 없고 막대기도 없어요. 또 아기의 손에 칼과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기가 무슨 사람을 죽여요? 아기가 무슨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기 예수님 자체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채찍에 맞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만 그냥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인지,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냥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뭐 귀여워서도 아니고 어쩌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나, 불쌍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절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은 그렇지,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을 꺾으셨지, 그분은 전쟁을 멈추게 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기 예수님을 가만히 떠올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한다면 그 아기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고 주변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도 한번 비춰보고 주변도 비춰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꺾으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누군가 다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붙여가지고 나나 아니면 누군가가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막 멍에를 씌우고 마구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군림하려 들지는 않는지 거울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아야 돼요. 또요,
혹시 예수님이 꺾으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굳이 그거 다시 주섬주섬 주워서 붙여가지고 누군가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겐 자유를 주지 마십시오. 내게 멍에를 씌워 주십시오. 저는 그래야 일합니다. 나를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거칠게 다뤄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움직입니다. 일명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아야 되죠. 내가 군림하려 들진 않는지, 아니면 나는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지는 않는지,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진 않는지 돌아보는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예수님이 꺾으신 것을 어느 누구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고요. 여전히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전쟁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전쟁과 같은 삶을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성탄절 우리 좁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오늘 이 뜻깊은 날, 올 한 해 내내 무거운 짐 지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특히나 요즘 막 채찍질 당하듯이 큰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분들, 또 나를 아프게 하는 힘겹게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린 채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꺾어주실 것이라고, 전쟁과 같은 삶을 그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성탄절, 그래서 우리 함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의 구원을 심호흡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보시기를 축원하고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요단강물과 같은 삶의 고난들, 혼돈, 도무지 내 힘으론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장막, 큰 슬픔, 큰 아픔,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혼란들, 그 혼란들로부터 건져주시는 주의 구원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실 때 나의 영혼의 구원을 함께 보며 내 삶의 구원을, 내 삶의 모든 굴레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주의 구원을 보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연말 되시기를,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또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의 굴레에서 끝까지 건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굴레로부터도, 그 멍에로부터도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우리 그래서 주의 구원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겨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로부터 건져 주셔서 주의 구원이 막연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성탄절, 오늘 또 앞으로의 여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안에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표적을 알지 못하지만 이 표적에 담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도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모든 가정 위에, 또 모든 일터 위에, 또 모든 식구들 위에, 온 세상의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